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에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찬송가 268장 온 세상을 위하여 하시겠습니다. 영상이 잘못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Being for a small business shouldn't be complicated, and with Shippo, it's not. As an artist running 전하리 만대 성모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창조해 주시기 위하여 저희를 선택해서 실로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듣게 해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과 찬송과 감사 올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신령한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게 하시고 모든 듣는 자가 진정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초 6-4 십자가의 권능과 십자가의 원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심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이 십자가의 권능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표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셨으므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인 십계명에서 해방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지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것이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십자가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우리가 예수와 같이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 되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자요. 그리스도의 영, 말씀이죠. 영에 있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자만이 욕심을 육체와 안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할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이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신이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므로 이러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인연을 끊은 자요 육에서 벗어나 영이 있는 자이므로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영에 있지 않고 육에 있는 자, 세상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힌 자 되지 못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는 위선자요, 가증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빙자한 불량증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고 하였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 된 자는 그 속에 예수가 살아있다고 하였습니다. 죽은 예수를 가지고 있는 자가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8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자랑하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죽으신 예수를 자랑하지 말고 살아있는 예수, 즉 십자가를 지시며 부활하신 예수, 십자가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즉 온 천하의 모든 자가 십자가에 죽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다시 사셨으니 다시 사신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여야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중하지 못할 줄을 아미노라.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은 자가 되었어야 하며 예수 안에서 부활하신 새 사람의 육체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옛사람이 죽었으므로 우리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죄의 몸이 죽은 것이니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우리가 죄에서
종로를 하지 아니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보세요. 스스로 죄의 종로로 타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며 의롭다 한 자가 아니요 스스로 의롭됨을 얻지 못할 것을 서로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들은 예수의 십자가 그늘에서 구원이 되지 못한 것이요 또한 그들은 자기 자신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지 못하였으므로 죄인된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였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 영이 없는 자, 곧 자기 안에 예수가 없는 자가 예수 믿는다고 하니 이러한 자들은 죽은 예수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혈기와 욕심, 자기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허영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 된 자만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 것을 믿은 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 예수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암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로써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19절까지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신은 배, 즉 먹는 것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8절 만일 내가 허락된 것을 다시 세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래서 이 십자가의 원수는 누구인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인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니 어찌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겠습니까? 십자가는 우리 옛사람 즉 정과 욕심 모든 허물을 못 박아 다시는 우리 죄를 거하지 아니하게 한다고 하였으니 십자가를 믿고 증거하는 자가 스스로 죄인된 자요 죄와 율법에서 해방받지 못한 자들이라면 이들에게는 십자가가 아무런 혈압을 나타내지 못하였으니 이들이야말로 십자가의 원수가 된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께서 이루시고 승리하신 내용이 아무런 효력을 얻지 못한 자들이니 이들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제약회사에서 모든 시험을 거쳐 감기에 특효한 약을 발명하여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약을 판매하였으나 약을 먹은 자가 아무 효과가 없다고 선전한다면 이러한 자는 제약회사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였으므로 우리가 죄인이 될 수 없음에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스스로 죄인된 것이야말로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 8장 5절이요 5절이요 율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십자가의 원수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육신에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영에 있지 않고 땅에 있는 자라고 하였으며 저희의 신은 배라고 하였으니 곧 배를 위하여 신을 믿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곧 생활의 방편을 위하여 목회하는 목사나 전도사를 말하는 것이죠. 이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요 배라고 하였으니 곧 배로 다니는 자입니다. 사명에 의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100만 원 사례비 받는 자가 100만 원 사례비 200만 원 사례비를 주겠다면 목회지를 옮기는 자를 말하는 것이지요.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목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로 흙을 먹을지라. 마태복음 23장 32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배로 다니는 자는 사람 뱀이요 하늘의 양식을 먹는 자가 아니요 곧 흙 땅의 먹는 자들이니 이들이 십자가의 원수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5절 6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니라. 십자가의 원수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는 자들이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입니다. 타락한 자들이 품행이 나빠서 못된 구덩이에 빠진 자들이요 도심을 잃고 속심에 떨어진 자들이요 죄를 범하여 불신생활에 빠진 자라를 말한 것이지요. 이러한 자들은 세상 생활 속에서 도심을 얻었다가 다시 잃은 자들이요 불신생활에서 믿음을 얻었다가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 의의 도를 알고서 저버린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리라. 참 속담에 이르되 개가 그 토한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십자가의 원수는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의의 도를 안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개와 돼지 같은 자들입니다.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은 자요 돼지는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눕는 자니 이러한 자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으니 이러한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후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진리를 아는 지식을 알고 진즉 죄를 범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앞에 용서받을 제사가 없고 맹렬한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 이들이야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아 만분의 일이라도 시험에 들거나 타락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경성하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여 십자가로 승리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물과 피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요한복음 19장 34절 35절입니다.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왜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야만 하는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흘리신 예수의 피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되며 세상 사람의 피와 예수의 피는 어떻게 다른가? 한 군병이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죽은 자나 산 자를 창으로 찌르면 피는 나오지만 물이 나오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의 몸에서는 피만 나온 것이 아니요 물과 피가 나왔다고 하였으며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 참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에서 몸에서 피만 나온 것이 아니요 물과 피가 나온 것이 참이라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몸에서 나온 피와 물과 피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인가? 요한일서 5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했어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없다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아들은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 곧 오신 자라는 뜻입니다. 임하신다는 뜻은 높은 곳에서 낮은 자를 대한다는 뜻이요 치리자가 피지리자를 대한다는 뜻이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다는 뜻이요 또한 어떤 장소에서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물고 피로 임하셨다고 하신 것은 깊은 차원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고 하였으며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 즉 진리죠. 성령과 물과 피라고 하였습니다. 물은 무엇이며 피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땅에서 솟는 샘물은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였으니 이는 실상의 물 솟아나는 것이나
공중에서 내려온 빗물이 아닌 것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하신 말씀이니 곧 예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 솟아나는 샘물은 예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샘물이라고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지라. 요한일서 5장 7절에 성령은 진리니라 하였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이상의 말씀을 통하여 보면 예수로부터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을 예수 믿는 자가 받을 성령 곧 진리의 말씀을 가리켜 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왔을 때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내린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함으로 넘치는 믿음의 말씀을 말한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결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땅의 기근은 비를 내리지 아니하므로 땅이 갈라지고 곡식이 메말라 죽게 됩니다. 이와 같이 땅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는 영혼이 메말라 죽게 될 것이니 이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주는 물은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된다고 하였으며 보라신 주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고 하였으니 곧 생수의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말씀하신 겁니다. 십자가상의 예수를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진 것은 만민의 죄는 물과 피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 있는 피는 물로 함유되어 있으나 십자가상의 예수님이 물과 피로 흘리신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이심을 입증하신 것이지요. 실상적으로 보면 사람의 몸속에 있는 피는 5리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피 속에는 인간의 오장 육부 및 피부에 이르기까지 활동할 수 있는 생명력을 줄 수 있는 것이 피인데 피에 물이 섞여 있다면 피의 농도가 엷어지고 혈당이 낮아져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스스로 죽을 것이나 사람의 몸에서는 나올 수 없는 물이 예수님 몸에서 나온 것은 세상 사람과 구분된 하나님의 아들만이 구세주 되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2절 다시 봅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 달려 왕래하여도 얻지 못하되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갈아여 피곤하리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곤하여 피곤한 것은 바다를 왕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심으로 기근을 당한 땅에 복된 장마비의 말씀을 주어 갈라져진 땅 타주고 가는 곡식 소생시킬 수 있는 것이니 이는 비와 같이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에레미야 22장 29절에 땅이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신명기 32장 2절에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 왜 가는 비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땅 보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겠습니까?
땅은 세상이요 세상은 사람을 상징한 것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별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예수님은 물로 임하셨다고 하였고 땅의 곡식을 점치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하였으니 우리에게 임하시는 물과 피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과 독생자 되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26절 27절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내 산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라. 그러한 저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그 소산을 내리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에레미야 14장 22절입니다. 열방의 험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릴 자가 있나이까 하늘에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가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 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나이까.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에 장마비 물로 주심으로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의 소산을 내므로 사람이 그 땅에서 평안하리라고 하였으며 그군이든 열방에 소나기를 내리는 자가 주라고 하였으니 주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한다고 하였으니 그리스도의 임하심의 기쁜 뜻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피로 임하셨으니 피로 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세상은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땅에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므로 영적 기근은 극에 달하였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돈을 좋아하여 율법을 좋다 일만 악을 행하였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먼 나라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게 하였습니다. 오죽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선민을 외면하고 이방인에게 예수의 탄생을 알려주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 탄생의 메시지를 가리고 왔을 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으며 헤롯은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알고 베들레헴에 보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리라고 하였으나 박사들은 영몽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돌아가므로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서 예수가 탄생한 베들레헴과 베들레헴 주변 마을까지 2살이야 어린아이를 죽이는 천인공노할 살인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들을 다 죽이니라. 이러한 그 천지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이처럼 잔인한 유아 살해를 한 적은 없습니다. 2살 아래로 죽임을 당한 사내 아이들은 모두가 예수의 생명을 대신하여 희생당한 어린 순교자들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탄생하는 그때부터 살인자의 피로 물들어졌습니다. 주의 임하심이 어찌하여 피로 임하심이라고 하였겠습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표정은 첫걸음부터 파란만장한 고난과 애굽으로의 피난, 영아들의 살해, 참으로 구세주의 표정은 고난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뛰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의 마지막 길은 너무나도 비참한 기도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요 만민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으면 핏방울같이 되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아들만이 흘리신 땀방울이었어요. 아무리 힘쓰고 애써 기도한다고 해도 땀방울이 핏방울을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것은 예수께로 피로 임하신 자이라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의 인생은 피로 시작하여 피로 끝난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위에 영광을 받지는 못할지언정 어찌하여 피로 얼룩진 인생을 보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받은 악한 무리들과 같이 피를 흘리셨어요. 그 이유는 성경으로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시고 에덴 동산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이브 두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성경의 기록은 처음부터 피로 물들게 하시지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아벨의 호소는 피소리가 땅에 솟는 하나님이 들었다고 하였으니 피의 신호는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육체는 영 밖에서 불살할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짐승의 피는 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뿌려졌으나 짐승의 주는 영문 밖에서 씨름과 같이 예수의 피는 만민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소 받은 바 되었으나 예수의 육체는 영문 밖 골고다의 고난을 받으신 것이지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해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하여 주셨음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가 있다면 성령을 욕되게 한 형벌을 늦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자가 믿는 자가 되었다면 죄인 되었던 자가 죄에서 해방받아야 할 것이요 부정한 자가 정결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인데 도리어 더 큰 죄인된 자들은 성령도 예수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요 멸망의 자식들입니다. 이 율법이란 율법책을 말하며 율법책은 모세의 오경 및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죄를 만들어내는 죄의 뿌리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곧 십계명입니다. 예수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십자가로 소멸하심으로 승리하셨어요. 예수 믿으면서 죄인된 자는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십자가의 권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귀한 자들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87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자, 나는 예수 따라가는 하시겠습니다. 카톡 387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붙잡아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외치자리요 다른 구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쩌지 주님의 용서를 감사하리 나를 가지고 주의 군사를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대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들 내게 주의 맡기소서 그 싸움 시작하여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나가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명을 믿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찾은 주님의 용서를 감사하리 나를 주의 군사를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대로 싸우리 주님의 용서는 내게 주의 맡기소서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끊어지기 때문에 중단을 했습니다. 광고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 되라 이런 설교가 계셨습니다. 예배 끝나는 대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십자가로 무죄된 자게 해주시고 무죄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저희들이 받음에
진정으로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전 세계에 전파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경록돼서 교육받고 있는 실로 신학생 583명 모두가 원만하게 성경을 깨달아서 졸업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박민자 권사님, 이수영 권사님, 박명숙 전도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해서 드린 헌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 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물질에 부족한 것 없이 다 채워주시고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583명 교육생들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5 왕들에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긴박한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과 그 가정 외에 또 이 강송을 듣고 교육받고 있는 583명의 신학생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끝없는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여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권사님한테 AI가 뭔지 좀